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느니 생명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 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위험한 꿈 견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위리위하여 눈물 씻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고마의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을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같이 우리 곁 함께 계시고 우리 영원하러 다시 오실게 너나 없는 영광에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라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143장 드리겠습니다. 143장은 주님의 고난, 또 죄의 고백, 용서와 감사, 헌신 등의 내용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애는엔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법이 잃고 그 밝은 빛 이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해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이 못 들고 눈물 흘리고다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가을 줄 알아 깨도 잃고 얻어서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드릴 건 이 몸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 돌아가셨으니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애 받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의 백성들 모여 이처럼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를 앙모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옵나니 주께서 저희의 가운데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온전히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생명이 되신 주님,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완연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3월 넷째 주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흩어졌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온전히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과 감사와 헌신과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과 인격을 본받아 사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에 결벽된 삶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를 남김없이 아뢰일 때에 크신 은총을 베푸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행적을 쫓는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께서 고난당한 이 기간에 주님의 흔적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흔적을 소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의 벗이 되어줄 수 있는 주님의 낮아지심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충만케 하시옵소서. 습관적인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할 줄 아는 주님의 흔적, 습관적인 전도로 영혼을 귀하게 볼 줄 아는 주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흔적을 소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곳곳마다 주님의 흔적들이 넘쳐나는 교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의 흔적을 쫓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43년 전 주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37년을 기도로 눈물로 목회사역을 감당하신 올로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강건하심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에 바른 일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기를 원하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교동문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을 택하사 거룩한 주일을 복되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오며 저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귀히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또한 주의 선한 사업에 동참코저 무엇보다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로 고백하며 이 시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이 온전히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의 부요하심과 주의 권능과 주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높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지역사회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직 주의 사랑이심과 주의 권세가 나타나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손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헌신하는 그 모든 성도들을 받으시고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며 저들의 삶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사랑교회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43주년 기념주일을 보냈었는데요. 그때 헌금해 주신 건 광고한 대로 우리 우크라이나 피해복구 사역 김창호 선교사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님 보내주신
그 사진과 소식을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받아보았는데 굉장히 참혹하더라고요. 이렇게 폭탄 맞아서 이렇게 큰 구덩이도 생기고 교회인지 집인지 건물도 막 무너져 내렸고 이렇게 그 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서 임시 처소 이렇게 임시 집 있잖아요. 컨테이너 같은 거.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기념사진 찍고 그러셨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섬기시는 그 교회가 헤르손 지역이라고 지금은 러시아가 점령지입니다.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이제 구호 물품이나 의료 물품 보내려고 키이우 수도에서 이렇게 마련해서 보내는데 이제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전쟁 지역을 지나야 돼서 비용이 너무 비싸서 차량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 일에 저희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으로 또 기도로 사랑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이라도 기도한 일에 더욱 마음 써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사역 일정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라서요. 토요일 전날에 우리 부활절 맞이, 봄 맞이,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간 내셔서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가 있고요. 성찬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주님 앞에 성찬 받기에 합당하도록 겸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방 이제 4구역 남았는데요. 4구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 예배위원 또 준비하는 위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베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로 향하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오늘 아침 종료주일을 맞아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상고하며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김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주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기쁨이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 또 그 행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교훈을 되새겨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종료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나뭇가지를 흔들 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것이 종려나무였기에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행하심이요, 큰 반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전이 있는데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여러분이 그 반전의 내용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반전이 왜 있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한 주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에서도 사순절을 언급하셨는데, 원래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은 예수님의 고난보다 그 십자가로 향하신 게 왜 십자가로 향하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한 주간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인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배우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제 죄송하지만 고난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의 의미, 또한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활동안에도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향하신 동안에 주셨던 그 말씀들을 나누게 될 텐데 그것을 잘 배우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금요일에, 오늘날로 따지면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5일 전인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은요, 이제 오늘 말고도 4번을 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4번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앞선 4번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그냥 걸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명절을 따라서 6월절이나 초막절이 되었을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 걸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 다른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앞선 4번에서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하고 가셨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8절 이하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아마 예루살렘에 왔던 모든 백성일 것 같은데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앞선 4번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때가 다릅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얼마나 크고 요란했던지 누가복음 19장 33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명해서 더 이상 소리치고 요란하게 하지 않게 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때 같았으면 못하게 하셨을 거예요. 시끄럽거나 이렇게 요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 다음에도 그거 말하지 말라고, 그죠? 조용히 제사장에 가서 너의 씻은 바 된 것을 그냥 확인 받으라고만 말씀하셨지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는 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저들이 만일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예수님의 오심을 외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4번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이 왜 이처럼 달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면서 그냥 단지 인간 예수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로 드려지는 그분으로 오신 것을 모두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그냥 개인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왕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먼저 확인시키십니다. 그 내용이 1, 2, 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언뜻 봐서는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셨어요. 이 벳바게는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시온산 위에 있거든요. 근데 시온산이 이렇게 있으면 건너편에 감람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감람산이 좀 더 높아요. 근데 이 벳바게는요, 이 감람산 중턱 어디쯤에 있는 지금으로선 고증되지 않는 그곳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쯤 여리고에서 이렇게 오셔서 감람산을 지나서 이렇게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가시는데 이렇게 오셔서 벳바게에 이르셨을 때입니다. 그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가서 끌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누군가 당신들 그 나귀를 왜 끌고 갑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라 하시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주인의 양해도 없이 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아는 성품에 의하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생각하면 이 일이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지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더 이상한 거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거기 가만 보면 3절 한번 보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나귀 주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누가라고 하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말을 거는 사람, 왜 나귀를 끌고 가냐고 하는 사람이 그 나귀들의 임자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자가 이걸 왜 가져가냐고 하는데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3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요,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이나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지으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시지요. 그러니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지요.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이 1, 2, 3절이 왜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저 건너편에 가보지 않았는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저기에 가면 나귀가 있을 거다. 전지하심을 드러내지요. 거기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끌어와라. 그러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으로? 왕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주권자이신 예수님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냥 우리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때로는 배고픔도 겪으시고 아픔도 겪으시고 슬픔도 겪으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고 계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그저 일개 개인인 예수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여 못 박는 것임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주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큐리오스,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신 주라는 뜻의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은 가리켜서는 분명히 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누가라고. 무슨 뜻이에요? 그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이 있어서 뭔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가지거나 권세를 가지거나 그 어떤 걸 가지고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을 참 많이 가보는데요. 가만 보면요, 입관 예배를 할 때 요새는 좀 덜 하는데 예전에는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 고인께서 가는데 이렇게 잘 가시고 편히 가시라고 여비를 좀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고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달라 그러죠. 누가 있어서 그걸,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 떠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뭘 말씀하는 건가요? 이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됐든 우리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한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맡겼은 즉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함께 즐거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1, 2, 3절에 이 나귀 새끼를 그저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은 그 주재권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신분으로 들어가고 계시는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십니다. 지금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그저 30세쯤 되시는 청년이 아닙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를 지으신 그 창조주로서 들어가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여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반전이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반전이 뭐냐면요, 그 왕이신 예수님,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멋진 군마나 병거를 타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타셨다고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요, 혹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셨으면 한번 봄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동물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키가 작습니다.
제가 제주도 예전에 갔을 때 말도 타봤는데 말은요 이렇게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타면요 굉장히 높아서 겁납니다. 근데 나귀는 여러분 아주 작습니다. 더군다나 나귀 새끼,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새끼라고 하면 아마 어린 나귀 새끼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요 여러분 성인 남자가 타면은 그 발이 바닥에 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를 타는데 원래는요 그 나귀에 사람이 이렇게 등뼈에 엉덩이가 베기지 않으려면 좋은 안장을 깔아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장이 아니라 그 위에 제자들의 겉옷을 깔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자였습니까? 가난한 자였죠. 안 만나봤는데도 잘하시네요. 예? 그러니 그 옷이 남루했겠죠. 그 보잘것없는 겉옷을 덮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 걸어가는 길에 겉옷을 깔아서 이렇게 행진하는 그 카페트를 만들고 나뭇가지를 꺾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멋있는 행렬입니까? 아니면 우스운 행렬입니까? 우스운 행렬이에요. 왕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인간 왕도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면 정말 멋있는 백마, 그죠? 그리고 그 앞에는요 황금길이 깔려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저 나 꺾어온 나뭇가지가 아니라 꽃가루가 뿌리고 금가루가 뿌려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장면은 이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골룡포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함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반전이에요. 근데 이 반전이 왜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그 대답이 여러분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탁기를 탔도다.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행차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요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센 대통령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이겠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는 그 금천구에 왔어요. 그리고는 시흥동에 와가지고 이 앞에 이렇게 행렬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가 맞이하러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악수 한번 하겠다고 여러분 다가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요? 못 만나요? 네, 여러분 못 만나면 그러면 저는요, 저는. 그럼 목사니까 저는 좀 만나주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표정이, 에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네? 못 만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높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요,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번개가 치고요, 우레가 울리고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하는데요, 그 영광이 감히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크고 어미하고 높으십니다. 그 앞에 감히 누구라도 다가갈 수 없어요. 오직 구원받아 흰옷 입은 백성들 외에는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예수님이 높으신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 갈릴리의 미천한 어부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가늠한 여인이, 세리가, 집 나갔던 탕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너희를 쉬게 하기 위해.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전을 이루신 겁니다. 그 높으신 주님께서 그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들러가시는 것, 오늘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그처럼 오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리고 저는 감히 그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오셨지요. 그것도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낮은 자로 오셔야 우리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까이 하셨죠? 왜 그래요?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불쌍한 분이 어떤 분이냐? 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만나는 감격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 오셨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어떤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지 여러분 진정 깨닫고 알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한 왕이신데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언밸런스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모든 하늘 보좌를 잠시 잠깐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두 번째 보니까요, 짐승의 새끼, 무슨 짐승이었어요? 나귀를 타셨다고 합니다. 나귀는 여러분 어떤 동물이냐면 일하고 짐을 지는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니까 겸손하여 나귀 곧 뭐를 맨다고 돼 있어요? 멍에, 짐을 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신 것이 놀라운 상징입니다. 어떤 짐을 지십니까?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부족함의 짐을, 얘들아 그것 내가 져줄게, 내게 가져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가져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 발이 질질 끌릴지 모르는 그 우스꽝스러운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짐이요? 우리 사망의 짐까지도 그분이 맡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지 않느냔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분이 군마 멋있는 거 승리자로 오셨으면요, 여러분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정복하셨을지 모릅니다. 심판의 대상을 삼아서 우리를 멸하셨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그 이름의 권세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반전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승리자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도 겸손하신 왕으로, 나귀를 타신 왕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이 영광 받으시려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 반전은요, 이 예수님을 맞이한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이 당시 그 역사 기록하신 그 유대 사학자에 의하면은요, 예루살렘에 이때 이 가장 큰 명절이 되면요, 200만에서 250만 명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월드컵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이나 잠실에 있는 올림픽 주 경기장에 사람이 만약에 무슨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가수 조용필 씨 같은 분, 뭐 임영웅 같은 분, 이런 분이 콘서트를 하면요, 꽉 차면요, 고작 들어가는 인원이 가득 들어가 봐야 10만 명이랍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요,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그 몇 배가 모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엄청나겠는지 연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그들의 소리가 요란했는지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면은요, 이 소동하다는 말이 원어로 세이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이오라는 단어는요, 지진이 일어나다, 땅이 흔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 250만 명이 소리 높이고 따라가고 발을 굴르고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날 정도로 그렇게 요란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처럼 열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예수님이 앞서 1, 2, 3절에 봤던 것처럼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답을 요한복음 1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168쪽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예. 오늘 이 12장 본문이요, 이 똑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뜨겁게 환영했던 이유가 18절에 기록되고 있지요.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맞이했던 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어떤 표적이요? 17절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환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래.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으로도 다시 한번 와보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은요, 1절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생략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장절이 구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마태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장절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쭉 이어지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라는 말은 20장 마지막 본문과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20장 마지막에는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이렇게 감람산으로 오고 계셨다고. 그때 오시는 이 길거리에서 두 명의 소경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소리를 지르거든요. 뭐라고 지르냐면 20장 30절을 한번 봐보세요. 20장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도 뭐라고 불렀는지 보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똑같이 불렀습니다. 왜? 이 앞에 있는 20장 후반부의 본문과 이 본문이 연결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렇게 환호했냐? 다윗의 자손이요. 아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약 3달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 오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소경도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이 필요를 채울 뿐,
자기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뿐 자기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맞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요, 이런 맥락이 복음서에 또 등장하는 때가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과 같이 달았는지요,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이었는지 광야에서요, 아침부터 하루가 다 지나도록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와서 그럽니다. 예수님, 이제 해도 저물어 가는데 저들을 이제 그냥 돌려보내시지요. 저들이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어떻게 저희가 저 많은 군중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그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오병이어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모든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 군중 수가 약 어느 정도라 그러세요? 200에서 250만. 근데 그 오병이어 때도요, 약 그 정도의 인원이 모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백성들이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그분을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억지로 모셔다가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 하는지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도 떠나가십니다. 왜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호기심을 채우거나 인간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감당하러 오셨는데,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육신의 필요를 채운 분으로 보고 그분을 억지로 모셔다가 왕을 삼으려 하자 그들을 떠나려 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나사로를 달리 살리신 그 일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소경 둘을 고치셨다는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병이어 때와 같았을까요? 그 답은요, 불과 5일 후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 이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너희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이 바라바를 풀어줄까? 군중들이 어떻게 소리쳤죠?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니,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이 흔들릴 정도로 소동했던 그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겁나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군중들은 왜 이처럼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했다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 육신의 필요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만나면 내 가난의 문제도 내 육신의 질병도 저분이 말씀 한마디면 고쳐주지 않을까? 그 기대로 환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역시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이 아니라 정작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하면서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그분을 부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 결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반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의 죄를 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할 그런 자격 없는 자가 아니라 배움이 없는 갈릴리 어부들도, 창녀도, 세리도, 집 나갔던 탕자까지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낮고 낮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 멋있는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 멍에를 매는 나귀에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고요.
예수님을 맞이하되 그분을 우리의 입술로만 구주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를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나는 청지기오니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고 나는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고백하고 되새기는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까지도 마다치 않으셨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나의 인생을 전부 맡겨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허물 많고 죄악 덩어리인 저희가 감히 눈을 들어 주를 바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찌 큰 은혜인지요, 이 어찌 놀라울 일인지요. 아버지, 저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으며 감히 기대나 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요. 주여,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니 저희에게 바른 교훈과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낮은 자로 오셨으나 겸손한 자로 오셨으나 과연 진정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온전히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예수님을 도구 삼거나 예수님을 통해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이루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종된 마음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을 맞아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많은 열매 거두어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기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